여러분은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거기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모습이 목자가 양을 보살펴 주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목자가 돌봐주면 양은 정말 안전합니다.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정말 평안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목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목자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비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겁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 보여주는 목자의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첫째는 목자가 보살피는 대상이고 둘째는 목자가 보살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목자가 보살피는 대상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목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나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단수예요. 나의 목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 하나를 좀 달리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목자는 강한 양이 꼴을 다 뺏어먹고 약한 양들은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약한 양들도 다 철저히 돌봐주면서 다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돌봐주시는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혹은 개인 하나하나를 잘 돌봐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줍니다. 선한 목자도 당연히 양을 하나하나 돌봐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철저히 아시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한 가지 모습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인도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많이 강조되지 않은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목자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나 하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그 말씀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그러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다기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구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그 양도 인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목자가 보살피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줍니다. 이것은 양을 정말 평안으로 잘 보살펴주는 모습입니다. 목자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물론 목자가 양을 잘 보살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잘 먹여주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모습이 또 하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먹여주고 보살펴 주는 것 말고 강조되는 게 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린 다 알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는 목자인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잘 보살펴 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목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영혼부터 구원해서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보살펴 주십니다.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다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하나하나를 철저히 보살펴 주십니다. 나 하나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여기지 않고 철저히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며 우리와 동등하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시편 23편은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정말 감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은 아름답다기보다 처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는 목가적인 아름다운 장면이라기보다 처절한 모습이잖아요. 아주 지독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보살핌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도해 주십니다. 나 개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같죠, 그죠? 선교하라는 말씀 같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교와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선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선교와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교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이 양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그들과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왜 오늘 본문은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 왜 오늘 본문은 선교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상황, 당시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 본문이 준 당시 교회라고 해도 한 시대에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이 1차적으로 주어지는 그 교회 상황에서는 선교보다도 교회 하나됨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 데려와도 교회 안에서 노상 싸우면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선교도 할 수 있다고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뭘까요? 너무나 쉽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당시에 먼저 믿은 사람은 누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이 주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믿은 사람은 누구이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먼저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나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을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있어서 일부 유대인 성도가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를 배척했습니다. 아니면 유대인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그때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을 정말 잘 포용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아래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정말 역사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믿은 유대인 교회와 나중에 믿은 이방인 교회가 좋은 사이를 잘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크고 누구 잘못이 더 큰 걸까요? 유대인 교회의 책임이 더 컸습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 성도들의 책임이 잘못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잘못은 이건 지금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잘못의 모습은 우월감과 특권의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민족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고 교회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에 화합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2000년이 지난 교회 안에도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교회 핵심 그룹이 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친밀하게 지내며 자기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성도는 여기에 끼지 못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하나 돌보는 분이잖아요. 약하고 소외된 분이 절대로 소외되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죠. 그리고 차별하게 만들지 못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양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양이 동등한 교회를 이루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동등하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 특권층이 있게 되면은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철저히 특권층 없는, 우월감 없는,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모두가 동등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요,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월감을 피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뭘 피해야 될까요? 역으로 열등감을 피해야 됩니다. 자, 우월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월감을 가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새로 나온 사람일까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오래 다닌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좀처럼 피하기 어려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우월감 속에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른 성도를 차별하며 교회 평등과 화목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25년을 섬겼고, 제가 그 사건이 있을 때 뵐 때 25년을 섬기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다 되신 분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냥 세상적인 말로 사회에서 상당히 권력층에 속하고 재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남달리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재직회에서 교회 개척 멤버였던 집사님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 때부터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발언은 그 장로님 부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내가 개척 멤버인데 왜 나중에 온 사람들이 25년이나 지나서 장로 권사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되느냐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 장로님 부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 섬겼고 이제는 장로 권사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나중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몇 달 지나서 이 장로님 부부와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라는 우월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뿌리가 깊고 지독한 겁니다. 교회를 갈라버릴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다른 우월감이나 특권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의식이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이웃이 내 형제로 보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지극히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는 세례교인이 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위임 목사 투표가 있으면 투표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5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지난 주간에 세례교인이 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를 그러니까 행사하는 거예요. 바로 위임 목사 선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는 30년 동안 교수 생활해도 총장 선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죠. 다른 기관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기관장 뽑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평등한 걸까요?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차별이 있고 가정에서 평등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새로 가족이 됐다고 차별하지 않잖아요. 어제 들어온 며느리나 사위도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어제 태어난 아기도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가정에는 핵심 그룹이 없습니다. 모두가 핵심 그룹입니다. 교회가 참 가정이면 영적으로 진정한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런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없이 핵심 그룹이라는 것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모습을 갖출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해야 될 또 한 가지 무서운 잘못은 열등감입니다.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의 반대쪽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도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지만 동시에 아무도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어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재산과 힘을 다 바쳐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은 똑같은 사명을 가집니다. 50년 같이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고
어제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50년 된 부부나 1년 된 부부나 모두 자기 가정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책임을 덜 지거나 혹은 안 지겠죠. 성도들도 교회에서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실제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그 믿음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과 헌신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 서로 지체가 된 한 몸입니다. 지체는 뗄 수 없잖아요. 지체는 떼면 정상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몸에서 떼낼 수 없는 지체와 같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의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핵심 멤버인 겁니다. 아무도 비주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많은 성도가 비주류로 교회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손해를 볼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핵심 그룹이 되면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바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 그룹 되는 거 아예 피하고 스스로 비주류를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게 예수님의 진리잖아요. 교회 핵심 그룹이어서 내가 핵심 그룹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손해 아닙니다. 자, 둘째로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교회도 잘 모르고, 실력도 없고, 괜히 일하면 욕이나 먹을 것 같고, 또 나 정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비주류로 지내려고 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차별 없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님이 은사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핵심 멤버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소외된 성도 하나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세가족이나 직분 없는 분이나 그 어떤 분도 목사나 장로 이상으로 귀중한 핵심 멤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우리 교회 핵심 멤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핵심 멤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핵심 멤버인데 나도 그 중에 진짜 핵심 멤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우리 교회 지체고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다. 내가 혹시 세상에서는 알아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만은 오히려 약해 보일수록 나는 더 중요한 귀한 지체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지체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굳게 선 후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많다 그러십니다. 사실 우리 눈에도 그렇잖아요. 회기동에만 해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 들어왔다 나간 양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간 양들은 왜 나갔을까요?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러는 걸까요? 교회 안에 양들이 잘 지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양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아니면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양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밖에 있는 양들도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다니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가 평등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많은 양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며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성도마다 모두 교회 핵심 멤버가 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 혼, 몸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아서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계속 나오게 해서 모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과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존귀하고 모든 성도가 핵심 멤버입니다. 그 안에서 먼저 내가 우리 교회 핵심 멤버라는 자존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도 다 핵심 멤버라는 것을 알고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성도들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 가족을 잘 섬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귀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 우리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한 우리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시는 주님의 사랑, 영과 혼과 몸을 다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내가 바로 주님의 귀한 몸의 지체이며 우리 교회 핵심 멤버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속에 갖는 참된 자존감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까지도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동등하고 똑같이 귀한 복된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 주님께서 데려오실 인도하실 그 양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는 성도마다 존귀하게 대하며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점차 세상을 더욱 변화시키고 구원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섬기고 사역하고 싶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됨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힘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마음껏 사역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평강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과 이 땅에 이 사회에 세상에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